다시 한번 2015년도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지성인이요 철학자의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아주 의미 있는 말을 우리들에게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그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각각 다 다르지만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인생을 놓고 보면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모든 인생은 죽을 때까지 불행의 바다에 떠돌아 다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불행의 바다, 채우지 않는 갈증의 바다를 떠돌아 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스스로 물으면서 답하기를,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자기 눈에 보이는 걸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그 인간의 간에 있는 공허한 마음, 텅 빈 시면을 채울 수 없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오직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그분의 것으로 아니면 인간의 큰 비어있는 시면은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뜻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좋아했던 단편 소설이 노인과 바다입니다. 노인과 바다의 저자가 누굽니까? 어니스트 헤밍웨이입니다. 그런 이라크 소설로 세계적인 소설가가 됐고 문화가 됐고 그런 명예와 인기와 엄청난 부를 모았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나요? 그 어느 날 살고 싶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입에다가 총을 대고 자살했습니다. 저는 그게 어릴 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확 떨어져 죽는다는 건도 자살했다면 그것도 이해가지만 어떻게 자기 입에다가 총을 대고 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세계적인 배우였던 우리 어릴 때 마릴린 monroe라고 하는 최고의 미모와 인기와 스타였고 재물 모든 걸 다 가진 한 여인이 왜 엄청난 수면제를 먹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 버렸을까? 세상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던져버리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사람의 이름을 대려면 설교 1시간 동안에 그 사람 이름만 대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도 있습니다. 엘비스 프리슬리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미국의 유명한 여자 가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다고 저녁에 앉아서 약물을 복용합니까? 우리 같으면 그만한 인기에, 그만한 재력에, 그만한 스타에, 그만한 걸 가지고 있으면 죽을래기도 죽고 않으실 텐데 왜 그러는 것인가? 파스칼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채우지 않은 공허함, 그 무엇을 해결되냐는 혼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간은 그걸 채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려보지 않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공허함, 혼돈함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고 많이 가질수록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은 오히려 갑절로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낮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은 삶이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덜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조금 더 참다 보면 살게 시키지. 그러니까 자살할 틈이 없습니다. 자살이 가장 많은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왜냐하면 가장 살만한 나라입니다. 거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다 정부에서 먹이고 세워줍니다. 이 걱정하는 게 좋습니다. 가질 만큼 누립니다. 아프면 병원비가 나오고 휴가 가면 휴가비 나오고요. 어린애 나면 어린애 낳고요. 다 하여간 모든 걸 책임져 줍니다. 가져볼 만큼 가져봐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 그것 때문에 인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여러분, 2015년도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내가 2014년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얼마가 남았다고 이렇게 살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사업을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새로운 곳에 이사가서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No. 그것으로 절대로 새로운 삶,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것으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의 공허한 마음, 혼돈한 마음, 자살하고 싶은 마음,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것들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앞으로 6번에 걸쳐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바르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창조의 원리를 제가 6번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으로 함께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말 2015년 내가 멋지게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있는 줄 압니다. 지난 성구 영신 예배 때 매년 받는 제가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쓰고 거기에다 헌금을 넣어서 드리기도 하고 또는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받았던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거의 더블로 배로 많은 분들이 보내주세요. 오늘 저에게 한 장 주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그때 깜빡 잊었는데 지금도 드려도 됩니까? 드려도 됩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를 주시면 제가 40일 동안 여러분 글 놓고 집중히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의 제목을 내신 분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것은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중요한 건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새로운 삶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창세 2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삶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인가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 주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얘기 드릴 것이고, 네 번째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다스리는가를 계속해서 6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이 고백합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재미있는 건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다고라고 하는 걸 전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존재해? 하나님은 하나님 어머님이 안 계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다는 걸 선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주관자시오 소유자임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공허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를 믿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존재했지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질문을 답을 할 만큼 그분은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주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이게 되고 삶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은 나를 창조주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삶의 진정한 평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자기 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벌어놓은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건강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가진 내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것입니다 그분에게 되돌려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걸 소유할 뿐만 아니라 소유하는 걸 하나님 직접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집안에 비슷한 예는 아니지만 집안에 한 100만 불을 침대 밑에 놓고 자면 아마 불안할 것입니다. 그것을 은행에 맡겨버리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은행장이 알아서 키워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왜 우리가 불안한 줄 아십니까? 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서도 우리가 왜 근심 걱정으로 잠 못 이룬 줄 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세요. 질문하지 마. 근데 그분은 너희를 지으신 분이셔.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아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 땀 흘려 갖고 했겠죠. 너무너무 추수가 많이 된 거예요. 잘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그걸 다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스스로 되새깁니다. 야, 이제 됐다. 내가 창고 몇 개만 지으면, 그리고 저 추수할 것들을 집어넣기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끄떡없겠다. 그런 그 추수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리고 자기 생명이 하나님 것임을, 그리고 먹고 살고 하는 연수가 그 곡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건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만 하면, 네 앞으로 100만 불만 벌게만 하면, 내가 이것만 집어치우면 나는 편히 살 수 있어. 너!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자요, 너 그렇게 준비하는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만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어느 단어가 중요한지.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어떻게?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단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너 생명을 빼앗으면, 내가 너 생명을 취하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 생명을 도로 찾으면이라고 말해. 도로 찾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은 부자 게 아니에요.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앵터 몸이 아프고 나서, 이 건강은 내 게 아니구나 그때 배웠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좀 이 워커홀릭, 좀 일에 중독이 있어. 저는 일을 안 하면 잠이 잘 안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싸돌아 다녀야 뭐가 돼야 저는 좀 편안히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일주일은 된통 아파트로 누워야 돼요. 막 끙끙 앓을 정도로. 근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 아팠습니다. 한 번도. 이제 심장을 이제 이렇게 건드렸잖아요. 불로 지졌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면역성이 떨어집니다. 어떤 분이 저희가 와서, 목사님, 심장을 건들면 한 2개월 동안 가만히 그냥 쉬십시오. 제가 아멘 그랬으면 좋은데, 그 걱정도 하지 말라고. 내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몸을 잘 관리한 줄 아냐고. 내가 면역성을 키워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 3년 동안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다고. 저는 말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아파가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여러분 안 보이지만 제 코 안에 이부지 다 부르텄습니다. 지금 이렇게 추접해서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만 걸린 줄 아십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부부 사이가 별로 없는데 우리 집사람 옮겼죠. LA에서도 성탄절에 왔다는 우리 딸내미 왔다고 옮기고 가자마자 3일 동안 쓰러져가지고 회사도 못 나갔죠. 우리가 아무리 내 몸을 잘 건강을 관리해도, 왜냐하면 제가 면역성이 좋다는 것만 골라서 먹었거든요. 영역의 체력이다. 그 3년 동안 한 번도 안 아팠어요. 정말 감기가 걸려 수많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면담하겠습니다. 면담 오는 사람마다 감기 걸려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 오는데도 침이 얼굴이 튀고 그래도요 한 번도 옮겨본, 예전에 금방 옮기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몸 건강 관리한 줄 아냐고. 내가 매일 40분씩 걷고, 내가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전 걱정하긴,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쓰러져 가지고 그냥 열이 막 105도까지 올라가고요. 난리 생쇼를 다 했다니까. 여러분, 생명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것이에요. 건강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내 생명을 내 거라고 생각해요. 더요, 생명뿐이 아니라 우리는 물질도 내 거라고 생각하죠. 왜? 내가 속에서 벌었으니까.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그 씨가 책임을 답니까? 그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농부가 꽃씨를 뿌렸다고 자기 수고 열매 맺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물과 바람과 공기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잘 하나님 것 아닙니까? 내가 널기서 물질을 모아서 100만 200불 모았어도 이 물질은 하나님 것이네.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기는 못하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에 대한 예물과 모든 걸 다 준비해둬요. 백성들이 함께 막 금은 보화를 내고 헌금을 다 내는 거예요. 근데 사도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너무 귀중한 본문입니다. 우리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면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보니까 너무 많은 성전 건축의 모든 것들이 모여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놀랬죠. 우리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들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렸는데 제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다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재물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첫 번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었어.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야. 너의 시간, 재능, 생명, 너 그렇게 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재물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릴 거야. 그러니 그분과 함께 새날을 시작하라. 이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창세기 1장은 아직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 그분이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잘 보세요.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지금 아무것도 없이 지금 혼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청하시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이른 첫째 날이라. 그 다음 보면 둘째 날이다. 그 다음 보면 셋째 날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말은 순서입니다. 질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무조건 많은 걸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질서 있게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왜 빛을 제일 먼저 지으셨을까? 빛이 모든 것들을 존재를 가능케 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 때문에 빛을 먼저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궁창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먼저 대강 바탕색을 칠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본질적 잘 그리고 싶은 걸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걸 존재하는 바탕을 먼저 만드셨어요. 하늘과 바다와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씨를, 풀씨를, 그 다음에 채소를,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를, 그 다음에 물고기를, 그 다음에 짐승을, 사람을 순서대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역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은 질서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올해 10월에 저에게 다시 집회할 분이 계신 한국에 요즘 그 인터넷 들어가면 노한우 목사님이라고 질병을 치료한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분, 인터넷에 요즘 유튜브에 많이 오르잖아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분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픈 것은 하나님 우리 몸 안에 뼈로 질서를 다 세워 놓으셨는데 그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 면역성이 어긋나서 우리가 질병에 걸립니다. 그 질서를 바르게 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면역성을 주어서 모든 것들이 병마를 심지어 암도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갈 때 어깨를 펴지 말고 하나님 질서는 어깨를 펴고 뒤를 이렇게 하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숙이잖아요. 뼈가요, 목뼈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교만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걸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꼬지 말고, 꼬는 건 무질서예요. 다리를 펴셔야 돼. 굉장히 불평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의 몸의 병도 무너진다는 거죠. 그분의 설교 내용 그렇습니다. 오늘 10월달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질서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걸 가정이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교회가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한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것을, 무질서는 고통이고 병이고 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질서가 잡혀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대로 내 가정이, 내 심령이,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개인의 질서가 무너지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질서의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하늘과 땅을 나누셨어요. 바다와 강을 나누셨어요. 이것을 구별이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구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 앞으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남성과 여성을요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성은 여성과 살아야 되는 거, 여성은 남성과 살아야 되는 것이지, 여성은 여성끼리 이건 구별, 이건 혼합이라고 그래요. 그건 죄고 고통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세퍼레이션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내셨어요? 구별시키셨어요. 이게 구별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구별시킨 건 뭐냐면 창세기랑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여러 민족에서 구별시켰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종족 간에 구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구별시켰어요. 야곱과요 에서를 나누셨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땅도 나누셨어요. 살아야 될 땅이 있었어요. 이것을 구별이라 그러고, 그걸 요즘 말로 하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릴까요?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을 나누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것을 간음이라 그러고 그걸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소감이란 구별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다 손을 잡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일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오늘 드리는 예배 시간은 세상 시간과 구별된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11조 물질 가운데 구별된 물질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구별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헌금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세상과 다른 우리의 구별된 기준이세요. 섬김과 사랑과 용서는 구별된 삶의 태도인 것이죠. 지배하고 다스리는 건 세상적인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구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정이 있습니까? 아내는 아내다워야 되고, 남편은 남편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되는 구별된 삶,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그걸 혼합이라고 말하고, 혼합은 죄요 고통이요 불행인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적은 혼합주의입니다. 다원주의라 말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셔. 근데 다 다를 뿐이지 뭘 그렇게 기독교만 믿냐고 너무 편협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근데 불교를 믿어도 구원받 다 믿는다면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예수님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하셨을까요? 다 어느 길이나 구원받는 다음에 예수님도 적당히 살게 하시고 그냥 설교하시고 그리고 조금 피 흘리고 하면 되시지, 왜 그렇게 발가벗겨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게 하시냐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구원의 길은 딱 구별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구별을 아는 분별력입니다. 내가 가야 될 곳과 내가 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잡아서는 안 될 것이 있고 내가 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게 있고 내가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말할 게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구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입니다. 요즘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구별이 없습니다. 특히 한국 정치 도랑을 보면, 이런 말 대단히 죄송하지만 다 그놈이 그놈 같고 도대체 여당이 야당인지 누가 누군지 뭐 알 수가 없, 다 완전히 혼합이에요. 여러분 야당은 야당 같고 여당은 여당 같고 대통령은 대통령 같고 국민은 국민 같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구별된 삶이 가장 행복입니다. 구별된 교회가 강건한 교회입니다. 구별된 심령이 성숙한 심령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20절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고 땅 위에 궁창 있는 새는 날을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 나는 본상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하시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줘 가라사대 생류 번성하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을 하시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생명이 경시되는 세상이 없어요. 어떻게 기분 나쁘다고 지나가다 무조건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술 먹었다 다퉜다고 할머니를 가방에 죽여가 넣어가지고 버려버려요. 여러분,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생명을 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꽃 한 송이라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출발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귀하게 여기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나만 귀하게 여기고 다른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려요. 기분 나쁘면 다 시장이야. 그냥 살아있든 말든. 안 그렇습니까? 이 동네는 안 그러시는가?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라면 다 귀중한 것이고, 그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든 나를 돕는 사람이든 모든 생명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거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심히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을 어떻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천한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인간이 보니까 좋았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그분이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다는 말입니다. 뭐가 심히 좋았을까?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강과 나무와 숲과 풀과 사람과 여자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사는 삶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화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화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 이런 말을 가끔 하잖아요. 목사님, 그분은 다 좋은데 성격이 그래가지고 남하고 조화를 안 됩니다. 고치셔야 돼요, 그 삶을. 하나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내 성격 어떻든 관계없이 모든 생명들이, 모든 만물들이 서로 어울려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도록 조화로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조화가 깨진 가정은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화가 깨진 것은 무질서고 그것이 깨져버리면 가정 전체는 무너진 것 똑같습니다. 교회가 조화롭지 않으면 평신도와 집사와 권사와 장로님과 목회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장년과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조화의 삶을 이루는 것,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찬양이 아름답습니까? 1. 성가대 얼굴이 예뻐서 그렇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톤이 다른 파트가 모여서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해와 별과 달을 다 서로 다른 모양을 만들었어요. 강이 다르고 바다가 모습이 다르고 나무의 모습이 다르고 풀 한 폭의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보이는 꽃 잎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이유는 조화로워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서가 평안이고 행복이고 무질서가 고통이고 죄입니다. 구별이 됨의 성숙함이고 구별이 자유고 구별이 평안함이고 혼합은 죄요 고통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존중이 행복인 것이고 생명의 무시와 경시는 죄고 고통이고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조화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조화가 우리가 누릴 복입니다. 이것이 깨어지는 것을 부조화라 그럽니다. 부조화는 죄고 부조화는 고통이고 부조화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 마음이 지금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어. 그건 질서가 흐트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언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가정이 지금 조화가 되지 않아. 그럴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부모와 자녀가 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2015년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날 다스림으로 내 삶에 다시 한번 질서가 세워지고 내 삶 속에 정말로 신앙인다운 구별된 삶이 주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생명이 생명답게 자라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이든 모든 것과 어울려 조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만 있으면 나는 부조화해. 마음이 답답해. 여러분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바꾸십시오. 난 이래서 이런 마음이 안 생겨. 노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 생기도록 여러분을 조화의 상태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질서를 세우신 분이시고 하나님만 우리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 생명으로 자라가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걸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바 당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2015년도에 깨어져 버린 무질서의 가정이 질서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됨이 없는 혼합되어 버린 가정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도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강건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갈등과 미움과 증오로 부조화의 삶을 살았던 모든 가정의 모습들, 교회 모든 사역들이 다시 한번 조화롭게 시작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고 26절 27절 보시길 바랍니다. 26, 27절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육축과 온 땅과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한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볼심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유일하게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인간만큼은 여자와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명령하셔서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물고기 새와 짐승들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 주셨다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드셨어요. 구별된 세상으로 만드셨어요. 생명이 생명답게 하는 세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어요. 오늘 우리 2부 성가대 찬양이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지휘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각각 다른 사람을 모아가지고 질서가 있게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지 마음대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악보에 따라 질서 있게 하도록 그리고 서로 다른 음을 정확히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조화되도록 조절해 나가는 게 지휘자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질서의 세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구별된 세계 하나님 만드신 생명의 세계 하나님 만드신 조화로운 세계를 계속해서
섬기고 다스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지으시고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 부조화를 조화로 바꾸시고 여러분 귀한 삶을 주신 그분을 헤아리시고 그분의 마음 앞에 여러분을 순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50장 기록되어 있는데 놀라운 건 1장, 2장을 빼고 3장부터는 인간에 대한 얘기예요. 물론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러면 1장도 하나님 창조, 2장, 2장 계속 창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1장만 2장만 하나님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3장부터 50장까지 인간의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인간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일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결정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 창조 역사 가운데 1장, 2장만 창조 역사죠. 나머지는 인간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인간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 얘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십시오. 내 삶 통해 나를 드러내려니까 성질만 나오는 것이지, 우리 흔히 말하는 더러운 세상의 꼬라지만 나오는 것이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조화롭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질서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생각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게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무질서가 질서로, 우리의 혼합이 구별됨으로, 우리의 생명이 존중받는 가정으로, 그리고 모든 것들이 어울려 서로 섬기는 조화의 가정교회가 되도록 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세상의 질서를 세워가며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게 하며 세상에 생명을 낳고 생명을 지켜나가는, 그리고 모두에 합력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귀한 사명을 제게 주셨는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셨사오니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첫 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1년 내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헤아림 앞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고 저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옵소서. 2015년 하나님과 함께 하오니 질서가 무너진 우리의 가정이, 구별등이 무너진 우리의 가정이, 생명이 무시되는 우리의 가정이, 조화가 깨어져 본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들이, 이 사회가 다시 질서와 구별됨과 생명과 조화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